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만강을 넘어 대구 신일교회로 보내준 에미나의 윤설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부터 실물이 훨씬 이쁘다는 말을 한 100번 듣고 들어왔습니다. 10명 만났는데 100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10번씩 해주시더라고요. 실물이 어떻습니까? 윤설미는 방송보다 실물이 2.5배 이쁘다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와 있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형 수술 안 했는데 자꾸 물어봅니다. 안 했다고 나는. 성령 받으면 에미나에는 예뻐지는 그 순간입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김태희보다 더 예뻐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구 온다고 이렇게 씻고 매일 아침 수도꼭지 모가지만 돌려도 더운 물이 콸콸 나오는 이 홍해의 기적 같은 대한민국에서 씻으면서 얼굴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자기한테 빠지기 쉽지 않죠, 여러분. 한 번도 자기한테 못 빠져보신 분들은 저 에미나에 무슨 소리 하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내가 너무 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피 한 방울 무 한 방울 남지 않도록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굳이 리모델링 하려고 강남 안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북에서 온 에미나의 오늘은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는 자의 눈에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자의 눈에도 보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마음껏 오늘 찬양하고 간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에 앞서서 제가 또 북에서 왔지 않습니까? 또 꾀꼬리 같은 또 목소리가 일품입니다. 제가 이미 이렇게 딱 악기를 매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앵콜하셔요. 벌써 시작 안 했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 듣고 싶어 하셔서 제가 반갑습니다라는 찬양을 먼저 불러드릴 텐데 복음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집회 제일 먼저 할 때 부를 찬양입니다. 같이 따라오실 거죠,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힘을 얻고 가서 가열차게 김일성 동상 오한마로 부시고 그 위에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 찬양할 거거든요. 박수 여러분 쳐주셔야 되니까 박수 치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저쪽 뒤에 가보면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으니까 가열차게 치실 준비 되셨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노래방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 1위입니다. 인민들이 항상 좋아서 부르는 노래인데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미나이가 개사를 했는데 너무 찰떡 같죠? 예, 찬양께서 했던 요건 찬양곡으로 만들어진 곡이더라고요. 이미 북한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은 분명 뭔가 준비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는지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한번 두드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까지 7년 걸렸습니다. 오는 탈북 3번을 했습니다. 2번의 강제 북송, 3번 탈북을 통해서 악착스럽게 여러분들은 이제 딱 눈 뜨니까 대한민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 안 했는데 태어나신 분들 있죠? 배 안에서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을 모르는 여러분들은 그냥 숨쉬는 일상이고 어쩌면 짜증난 일상일지도 모르는 그 일상을 살고 싶어서 목숨 걸고 7년의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을 보는데 배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서. 이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내가 엄청 고생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핸드폰만 보고 그냥 저를 관심 안 가지고 걸어다니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는 일상인 비행기 타고 다니는 버스 타고 다니는 일상인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첫날에 와서 엄청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뭘 잘못해서 저 조선 땅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 개고생하게 만들고 저기 걸어다니는 에미나이들은 뭘 잘해갖고 저렇게 일상에 되게 하시냐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보니까 여기서 태어난 자보다 예수 십자가를 부시고 우상인 김일성 동상을 가득 세웠던 저 지옥의 땅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신 게 엄청난 축복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아멘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게 축복이면 탈북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당연함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불편함이 없고 불만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에게는 자살할 만한 어떤 일도 저에게는 왜? 이곳도 어디야? 살아있으면 어디야? 위층에서 뚜걱뚜걱 뛰면 한국 사람들 막 TV 보니까 위층 층간소음으로 해서 막 살인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귀가 들리는 게 어디야? 아니 귀가 들리니까 이게 지금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남한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화가 나는 모든 일상이 저에게는 그 척박한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다 감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감사를 잃을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 몸이. 북한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를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이 당연하고 아니면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는 목숨 걸고 이루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잠자고 있는 감사를 깨우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네, 지금 제가 임신 8개월이라 좀 더 메고 티가 안 났습니까? 정말 이게 임신하면 얼굴도 막 뒤집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예민아이가 너무 얼굴이 강성대국이죠. 네. 네. 요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불안할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니까 이리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온 지 11년 차 됐습니다. 교회 다닌 지는 11년이 됐는데요. 예수 믿은 지는 6년 차입니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 5년 동안은 교회를 다니는 척만 하고 예수님이 없었다. 교회 분명 예배 왔는데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고 내 안에 돈이 있었어요. 돈.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그 높은 곳에 그 돈을 채워달라고 부를 채워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무당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나일론 크리스천 북한 표현으로 나일론 환자라 그러거든요. 깨병 앓는 환자를. 그래서 제가 나는 5년간 나일론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영혼을 팔면서 살았다가 지금 반은 예수,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반은 예수 안 믿고 교회만 다녔었고 반은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보니까 두 삶을 다 살아봤잖아요. 전 북에서도 살고 남에서도 살고 또 남한에 와서 예수 믿어도 봤고 안 믿어도 봤어요. 살아보니까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 다시는 북한으로 가고 싶지도 않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라면 전 못 갑니다. 다시는 못 간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지 안 믿는 자라는 때려 죽여도 못 간다. 전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대대손손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을 성령님이 꼭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도는 안 합니다. 왜? 그 위에 자자불해한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금전의 기도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네, 이제는 그거 안 합니다.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내 머리카락 햄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서 저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지금 올해 제가 40입니다. 저는 85년도에 태어나서 2013년도까지 이제 북한이라는 땅을 경험하면서 북한의 3대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다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에 오는 그 Z세대 에미나이들은 김일성이를 역사로 배웠더라고요. 야, 나는 9살 때 김일성이 죽었어요. 저는 김일성이 9살에 죽을 때까지만 해도 태어나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이름 기억하기보다 김일성 이름을 먼저 기억했고 생리를 기억했고 타가소에서 죽을 먹고 밥을 먹을 때 인사를 아버지 대원 스님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안 하면 밥을 안 줬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우리가 식사 기도하듯이 그렇게 세뇌가 골수까지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을 태양신,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 생리를 태양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농사도 안 되고 낫도 없고. 그래서 저는 김일성이 태양이라고 철저히 믿었는데 9살에 김일성이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죽었으면 다음 날에 태양이 안 뜨는 줄 알았어요. 태양이라니까. 민족의 태양이신 이렇게 이리춘이 아나운서가 맨날 구라를 치거든요. TV 문만 열면 거죠. 그래서 민족의 태양이신 그분이 돌아가셔서 태양이 안 떠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 80억 인구가 다 죽게 생겼어요. 태양이 2개 아니고 1개잖아요, 여러분. 태양 혹시 2개인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김일성이 죽은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이 김일성 태양신이 죽음으로 해서 온 인류가 죽는다는 이 거대한 슬픔을 안고 울었어요. 울다 잠들었는데 어머, 다음날 아침에 태양이 뜨네. 태양이 떠요. 그때 배신감이라는 일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배신감은 바로 우리 아버님이셨어요. 태양이 뜨니까 9살짜리 애가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 태양이 죽었는데 왜 태양이 뜹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혁명적인 구라를 펼쳐놓으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또 한 분의 태양이신 김정일 장군님이 계신다. 9살부터 우리 아버지도 구라쟁이, 리춘이 아나선도 구라쟁이, 다 구라쟁이인 줄 알았어요. 어디 태양이 2개입니까? 9살짜리 애도 아는데. 그래서 북한에서는 충성심이 높은 계급에서 당간부의 딸로 태어난 것 같지만 겉으로만 생기형 충성을 했지 이미 9살 때 이 에미나의 마음 떠났습니다. 우상이라는 거는요, 사실 우상이 가짜입니다. 해보다 보면요, 우상 해보면, 우상을 섬기다 보면요,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9살에 알았고, 항상 북한에서는 체제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한국과. 그러니까 인터넷 다 막아놓고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린다라고 배워서 저에게 가장 슬픈 단어는 바로 3글자, 남조선이었어요. 남조선에서 태어난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들에게 편지도 썼어요. 선생님이 어느 날 국어 시간에 편지 쓰라고 남한에 간다고 했는데 혹시 받아봤나요? 윤설미 편지? 선생님 또 구라쳤네요. 예. 그래갖고 제가 편지 썼어요.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 어린이들아. 이 얼마나 세뇌된지 알겠죠? 남녘동포 하나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많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이 필요했어요.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 어린이들아. 보리밥이나 잘 먹고 있니? 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는 게 남조선 아이들이라 라고 배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 장군님께서 미국 놈들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날 다 같이 외쳐보자.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혹시 이런 거 받아보신 분? 특이해서 기억할 것 같은. 예,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거 100점도 아깝다고 한 500점 준 것 같아요. 너무 세뇌 잘 받은 에미나이. 그렇게 알던 제가 남한을 진짜로 보는 계기가 중학교에 돼서야 도래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되던 해에 집집마다 이제 CD 녹화기라는 거를 막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밥은 굶어도 이거 굶으면 안 된대요. 이게 뭐냐 했더니 남조선 드라마 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핵심 계급이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간부였었고, 그래서 하지 말라면 저는 안 해야 되는 게 사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항상 자유를 억압받고 입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빨이 강성대국인데 입 조심하고 살라니 북한에서 살만 했겠습니까? 할 말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심조심 그냥 모든 게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한 2,500만 명 중에 2,000만 명이 드라마를 봐버린 거예요. 나머지 500만 명은 저 같은 약간 나름의 그래도 기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봤다가 잘못되면 집안이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안 봤던 사람들이었죠. 그때쯤 돼서 김정일은 자기만 드라마 보는 줄 알았는데 조선인민들이 2천만 명이나 봤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버렸어요. 원래 독재자는 잘 몰라요. 지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냐면 북한에서 분명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드라마를 어떻게 보냐. 김일성이 죽고 동유럽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나고 구소련이 무너나고 그리고 중국도 사회주의 체제가 막 무너나서 뭐 새로운 신식 사회주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특색 있는 사회주의 해가지고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다 바뀌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방국들이 북한에서 모든 우방국들이 자본주의 경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본주의는 함부로 나라 돈을 우방국에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다 우리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결제를 해야 북한에 도움을 주든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나라들도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니까 북한을 도와줄 수도 없었고 그 나라들도 지금 죽기 살기로 자본주의 체제를 갈아탄 거예요. 이러다가는 다 무너날 것 같으니까. 누구 돈을 벌 새가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계속 자본주의를 고집하고 공산주의를 고집하다 보니까 대북 제재까지 들어가고 핵미사일 만들지 말라는데 만들고 이러다 보니 300만 명이 아사를 했습니다. 200에서 300만 명이면 여러분 북한 인구 최소한 10명 중에 한두 명씩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봤니? 당연히 제가 봤죠. 길 가다가 영하 3, 40도가 되는 함경도 날씨에 아이들이 이불을 덮지 못하고 자요. 여러분 잘까요 그게? 네, 굶어서 얼어 죽은 애들. 그리고 학교 나가면 아사자가 나왔다고 이름을 체크했어요. 저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부정부패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당간부인데
거의 달인이세요. 한 번도 뽀록나지 않고 부정부패를 얼마나 가열차게 잘하시는지 저는 굶겨 죽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면서 오다 보니까 북한의 일반 인민들은 절대로 북한 정권을 믿지 않는 시대가 오기 시작했고, 배급을 안 주고 사람이 굶어 죽으니 김일성, 김정일에게 바치던 금, 은 이런 것들을 옛날엔 100% 바쳤다면 지금 한 70% 바치고 30%는 중국에다 넘겨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밀수 경제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를 안 하니 사람들이 밀수 경제를 하면서 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금을 줄 테니까 쌀을 줘라. 당연히 중국은 좋죠. 북한은 좋은 쌀 필요 없어요. 7년, 8년, 10년 묵은 쌀도 쌀이면 돼요. 사람이 굶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처치 곤란에 팔리지 않는 모든 땅에 버려도 누구도 대한민국은 강아지도 집어먹지 않을 그런 것들이 다 북한으로 넘어오면서 감사하게도 아사가 스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쌀만 들어온 게 아니라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대한민국 드라마를 대량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드라마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제 가스라이팅 이런 걸 받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음성 못 들어보신 분들은 막 줄이죠. 나도 듣고 싶다. 나도 음성 듣고 싶다. 보고 싶다. 누군가 이렇게 환상으로 예수님 봤다는데 나도 보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드세요? 그거 안 들면 그건 가짜예요. 그게 막 줄이거든요. 막 하고 싶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국이 막 가난하다고 배우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고 싶은 거죠. 눈으로다가. 그러니까 영상이 막 들어왔는데 북한 사람들이 눈이 희뜩 뒤집혀진 거예요. 북한이 100만이 죽으면 한국은 500만 명 죽는 줄 알았어요. 민족의 태양이 없으니까 여기는 헐벗고 굶주리고 다 미국 놈들이 너무 다녀서 명동 아파트가 흔들거리거든요. 너무 열병식을 하고 다니고. 그 남한 여자들은, 예쁜 여자들은 밖에 못 나가는 줄 알았어요. 예쁜 여자 나가면 미군들이 여자를 납치해서 강간한 다음에 뺑기치를 해서 알몸으로 밖으로 내보낸대요. 세상에 무슨 조그만 사건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이만큼 뻥튀기를 해갖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남조선은 사람 못 살 지옥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데 그 드라마가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 남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에서는 상상해본 적도 없는 삶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드라마가 북한 전역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한국 드라마를 안 보려고 했죠. 원래는 안 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한국 드라마를 유포하신 여자분을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초로, 이제 제가 태어나서 최초로 드라마 유포자를 공개 처형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은 무조건 북한은 사형입니다. 근데 사람 죽인 거랑 드라마 이거 봐봐, 이거 여러분 똑같이 죽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인정할 수 있나요? 저는 중학생인데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연쇄살인범이랑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영상 준 사람하고 똑같은 선상에 놓고 죄를 하냐.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왜? 그때 중2병이었어요, 제가.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지, 내가 남조선 드라마 하나 꼭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보지 말라고 사형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죽인다고? 근데 우리 민족 어떤 민족입니까? 하지 말라면 딱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억압하면 할수록 꿈틀대는 우리 민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래서 제가요, 막 단식투쟁까지 했어요. 아버지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 에미나이 드라마 보면 사형한다지 않네. 정신 목숨이 2개네. 막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숨이 1개입니다. 뭐 이렇게 죽던 드라마 보다 죽던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사람을 왜 죽이는지는 좀 봅시다. 도대체 남조선 드라마 안에서 사람을 살인하는 거를 가르치나? 그러니까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라는 건 없어요. 그냥 남한조선 드라마 유포죄 360번을 유포했다고 이 여자를 사형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여자가 걸어와서 총 3방 맞고 내 눈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여자를 시체를 둘둘 감아서 자동차에다가 시체를 던져버리는 산 여자가 내 앞에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에미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을 금식투쟁했더니 아버님께서 2손 4발 드시고 한국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가져오셨습니다. 예, 단가부다 보니까 이제 보위 지도원들에게 전화해갖고, 야, 요즘 그
남조선 드라마 그 요즘 유명한 거 뭐 있니? 그랬더니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북한은 천국이란 단어를 안 쓰고 천국을 지상낙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천국의 계단을 가져왔는데 저는 그때 태어나서 중학교 올라오면서 정말 많은 재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그런데 그렇게 재밌는 걸 처음 봤어요. 드라마 시작 안 했는데 재밌어요. 이제 CD를 가져왔는데 막 재밌어요.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어봤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너무 긴장되니까 이거보다 죽는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이러다가 사형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혹시 봐봤나요? 드라마를? 그러니까 그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된지 몰라요. 제가요 한국 드라마 아버지가 가져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버지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등한간지하라. 등한간지 아십니까? 밖에 불빛 못 나가게 하라. 등한간지하라. 그리고 막 CD 녹화기를 사서 막 이렇게 막 설치하시더니 어머니가 막 밖에 나가서 들어보시는 거예요. 볼륨이 높은지. 볼륨 좀 낮추시라요.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이 심장 소리가 막 이 벽에서 뚝뚝뚝뚝 이 아버지 앞에 있는데 이 벽에서 들려요. 소리가 뚝뚝뚝 나는데 저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나? 아니 드라마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보는 준비가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짜릿함의 극치였어. 이 목숨 걸고 본다? 이거 여러분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드라마가 탁 들어갔어요. 노란 CD가 딱 들어가서 기계 안에서 샥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천국이라는 게 한자로 나오더라고요. 천국의 계단 딱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천의 나라국은 알거든요. 하늘나라로 가는 무슨 계단인가 보다. 그렇게 하늘나라로 좀 남조선 동무들은 올라가나? 예, 그래 딱 시작이 되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속도로가 나오는데 그런 고속도로를 본 적도 없었고 승용차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지나다닌단 말이죠. 그게 제가 지금 90년도 후반에 봤어요. 북한에서는 승용차 어쩌다 항상 딱 지나가면 항상 준비 하고 애들이 다 인사를 해야 돼요. 당간부가 탔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용차 보기가 힘들어요. 달구지 만나도 오늘 할렐루야요. 지나가다가 달구지만 오늘 만나도. 지금 그러고 사는 나한테 지금 새까만 유리로 난 다 장군님이 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북한은 일반인은 까만 유리 못 탑니다. 장군님 타는 차만 까만 유리 하거든요. 까만 유리 한 차들이 쉥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막 4차선 딱 위에서 찍으니까 얼마나 멋져. 그리고 육상 빌딩 같은 게 쫙 나오는데 세상에 금으로다가 아파트를 육상 빌딩이 금색이 납니다, 여러분. 전 금으로 지은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오빠들이 떼거지로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잘생긴 오빠들이 우리 민족 중에 살아있는지 몰랐어요, 북한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보면 TV를 틀면 누가 나와요? 김일성, 김정일, 나보다 배 더 커요. 저 8개월보다 더 커요. 그런 동무들이 계속 이게 양복 이렇게 들뜨고 이렇게 다니는 것만 봤는데 한국 드라마로 이렇게 배 쏙 들어간 오빠들이 한 명이 앞에 나오니까 쫙 이렇게 뭐 회장님인가 뭔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오빠들이 양복 핏이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애미나이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선글라스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누구도 아우지 탄광 안 보내요. 북한에서 그럼 큰일 나요. 저는 여자 다리를 여잔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짧은 거를 처음 봤어요. 여자는 무조건 무릎 밑으로 대학생 교복이 반회장 치마 저고리예요. 한복 북한이. 그러니까 그러고 예민아이들이 운전을 하는 걸 또 처음 봤어요. 여자가 운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손으로다 막 후진주차로 다 해제 끼대요. 아니 이렇게 입이 그리고 머리도 노랑머리, 빨간머리 이런 머리를 했는데도 누구도 아우짓한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헬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맞는 것 같아요. 이 남조선은 맞는데 우린 단일 민족이라고 배워서 우리나라 말을 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쓰는 데는. 아니 막 그러다가 막 드라마에서 갑자기 오빠들이 샤워하는 거는 왜 녹화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태어나서 남자 샤워하는 거를 스크린에서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만 남자였었거든요. 엄마하고 나는 딱 여자니까 아버지 샤워하는 거 훔쳐볼 수. 근데 샤워도 아니지 목욕하는. 남이 목욕하는 거를 왜 찍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샤워를 하는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은 땅 밑에서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물은 이렇게 길어오거든요. 우물에서 이렇게. 근데 하늘에선 비만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오빠는 더운 비가 내려, 더운 비가. 김이 나는데 따뜻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머리 하나 감는데 남조선 오빠들 얼마나 거룩한지 압니까?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이렇게 머리는 무조건 숙여서 감아야 되는 걸로 아이 때부터 제가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이 씻는 게 거의 뭐 저는 그 씻는 영상 하나 딱 보면서 홍해의 기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수도꼭지에서 더운 물이 나온단 말입니까? 북한은 아직도 안 나오지만 찬물도 안 나와서 우리 다 길어 먹는데 수도꼭지에서 더운 물이 나오는 음식. 하여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사는데 다 말랐어. 주인공 살찌면 안 시킨다면서 한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마르지? 이렇게 잘 사는데 보니까 아침에 밥 먹는데 재벌 3세들이 드라마에서 다 등장하잖아요. 한 2, 30가지를 차려놓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안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거 안 먹고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려요. 그 좋은 음식들을 다.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싹 다 뒤집어. 그래서 그때 무릎을 쳤어요. 북한은 먹을 게 없어서만 먹고 남조선은 싸우느라고 뒤집어 버려서 안 먹는구나. 하여튼 안 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못 먹거나 안 먹거나. 예, 그렇게 해갖고 말을 하는데 북한은 주식이 옥수수인데 여기는 주식이 상승하고 폭락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주식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북한은 그런 거 없어요. 주식이 그리고 상승이라는 열매가 있나 폭락이라는 뭐 음식물이 있나 이렇게 생각. 지금은 알아요, 주식. 예. 그래서 그때 그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새까만 국수 짜장면 말입니다. 근데 드라마마다 안 빠지잖아요? 이기다 시꺼먼 거 묻히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엄청 쓴 것 같아요. 새까마니까. 그런데 맛있다고 애미나 애들이고 남조선 아새끼들이고 그거를 막 좋아. 뭐 그리고 피자라는 거를 먹는데 껌 같은 게 이렇게 줄줄 늘어나는 거를 이렇게 먹는데 저게 무슨 맛일까? 그리고 북한의 한 사람의 노동자 월급 하나가 계란 한 알입니다. 계란 한 알이 월급인데 세상에 누구 왕따 시킨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계란을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나 거의 웬만한 노동자 1년 연봉을 갖다가 장난질 하더라고. 이것들이 완전히. 거기다가 또 배곡 같은 밀가루까지 또 뿌려버려요. 세상에 본 적이 없는 것들을.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 드라마 하나하나 모든 장면 안에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모르는 북한 사람들 봤을 때는 저것이 자유구나. 막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고 또 딴 한 새끼 만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 북한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양다리도 할 수 있더라고요. 삼각관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막 그러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인천공항으로 가잖아요? 그러더니 자기가 장군님의 딸도 아닌데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촥 날아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파리 갔다가 또 딴 한 새끼 만나가지고 또 오잖아요. 애기야 가자 뭐 다 봤어요 제가. 하여튼 드라마를 한 번 이게 딱 보기 시작하니까 이거 멈출 수가 없다. 근데 천국의 계단을 딱 제일 처음에 보면서 제일 마지막 엔딩이 엄청 슬퍼요. 신현준 오라버니가 나오는데요. 신현준이라고 있어요. 코가 백두산보다 좀 더 높고 질라탄보다 좀 더 질라탄같이 생기신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너무 존경하는 오라버니 저랑 개인 카톡하는 사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예. 자, 우리 같이 미디어 선교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 오라버니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에미나이가 딴 애새끼랑 결혼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해야 되는데 이 에미나이 딴 애새끼랑 결혼했는데도 마음이 바다보다 더 넓은 우리 신현준 오라버니가 이 여자가 눈 못 본다 그러면서 지 각막을 떼서 이 에미나한테 주라고 유서를 쓰고 눈에다 마구라를 감고 승용차를 타고 자살을 해요. 정서야 오빠가 있다 이러면 죽거든요. 저는 그때 TV 안고 울었습니다. 왜 죽냐고. 여자가 그 에미나이밖에 없냐고. 오빠가 싫어서 딴 새끼랑 결혼했는데 왜 죽냐고 도대체. 나도 있고 이 북한에 1,500만이 넘는 예쁘고 순진하고 착한 애미네들이 띠꼬지를 깔렸는데 그 애미네 때문에 왜 죽냐고. 전 울다가 죽을 뻔하는 걸 그때 경험해서 이 숨이 너무 울어서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제 등을 치면서
살았다고 연기라고 그만 몰입하라고. 우리는 항상 TV를 보면 김일성 집에 불이 났는데 김일성 초상화를 내 아이와 자기 어머니가 다 죽는데도 초상화 그 종이 쪼가리 그거 건지겠다가 남자가 들어갔다 나오고 장군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만 봤어요. 근데 한 에미나이를 위해서 한 남자가 목숨을 바치는 이 드라마 스토리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안 돼! 막 이러면서 울었는데 그 오라버니가 나중에 맨발의 기봉이로 부활하셔서 아니라고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 와서 물어보니까 그 오라버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는 아니라 그럴 수 없다고 제가. 그 멋있는 오라버니가 기봉이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살 수가 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 나도 인격체고 누군가에게 존중받을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구나. 야, 근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거 아십니까? 그건 더 놀라울 일이죠. 그건 나중의 일인데, 그래서 제가 내 목숨은 장군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받쳐줄 사람이 있는 저 남조선으로 가자. 저기 가서 하루를 살아도 남조선 에미나이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남한 에미나이들 드라마 보니까 밥을 먹는데도 의자를 못 빼나 자기 손발 다 있는데 남자가 빼주면 척 앉고, 승용차 타는데도 문 열어줘야 캬 들어가 앉고, 얼마나 배가 아픈지. 자기는 무슨 장애인도 아니고 손발 다 붙어 있는데, 다른 때는 손 다 움직이다가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서 있다가 열어주면 들어가 척 앉고 이 짓 하더라고요. 나도 저 짓거리 한번 해보고 죽자. 그래서 그때 영혼이 탈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사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는 그 천국의 계단에서 봤던 그 천국이 북한이 지옥인 거예요. 북한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불이 꺼지는 무슨 장면이 별로 없는데, 북한 영화 보면 계속 정전이라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한국은 정전이 안 돼요. 일단은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그래서 제가 저기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교육할 때마다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 이런 말을 하면 속으로 진짜 주여 진짜 이거 드라마도 안 보고 사나? 이젠 다 봤는데. 근데 선생님은 자기도 보고도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저랑 같이 앉아 보고서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교육 안 하면 이거 되는 거죠. 그거 다 생계형충성으로 그냥 하는 거죠. 빵빵 목숨을 내걸어야 되니까. 그 땅에서 정이 없었고요. 그래서 난 이 땅에서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 나는 현빈, 원빈이 가득한 떼거지로 몰린. 왜냐면 저는 한국 드라마로만 한국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일반인을 먼저 본 게 아니에요. 탑스타들만 봤습니다. 원빈 사랑 얼마면 돼가 있고, 돈으로 사고서 얼마면 돼 이렇게 잘생긴 얼굴에 돈도 많은 오빠들, 이벤트 완전 장난 아닌 오빠들. 난 그런 오빠들이 한국에 이게 탁 인천공항 도착하면 그냥 떼거지가 쫙 깔려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다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가스라이팅 된 거죠. 드라마로만 잘못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드라마만 보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눈앞에 김일성 초상화가 있는 집에서 학교에 나가면 설미동무 이렇게 하는 북한 오빠야들을 보면 난 진짜 막 너무 싫었어요. 남조선에 가야지. 네, 그랬는데 800대 1의 비료를 뚫고 북한 사람 800대 1로 탈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브로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다. 다 봤지만 그 다 본 사람 중에서도 800명 중에 한 명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브로커를 만나서 첫 번째 탈북, 2006년에 첫 탈북을 강행하게 됩니다. 탈북을 해서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 넘어오면 대사관으로 넘어서 바로 이 원빈, 현빈 오빠들이 있는 데로 오는 줄 알았어요. 남조선으로.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집 나오면 맞습니다. 이런 또 전문 용어도 다 아시네. 교회 오면 이런 것도 배웁니다. 개념 있는 고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국에서는 직접적으로 한국으로 올 수가 없다.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오려면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 라오스, 태국이란 나라를 꼭 가야 됩니다. 태국에 난민수용소가 있습니다. 난민수용소에서 국제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원래 북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북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헌법 3조를 내놓으면 저는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제가 재판에 딱 들어가면 100% 승소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뀌면 승소 못합니다. 이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반부만 한다. 이렇게 되면 탈북민들은 못 들어옵니다. 헌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서로 한다. 남북한을 통틀은 한반도이기 때문에 승소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서 승소 딱 하면 그 순간 도장을 딱 찍는 순간 저는 그 전날까지, 그 전 시간까지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지문, 북한에도 제 지문이 있죠. 지문은 안 바뀌니까. 근데 국제재판을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때 태국에서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서 드라마에서 안 알려줘서 말입니다. 이런 간증이 북한에 들어가야 이제 북한 동무들이 알 텐데 일단은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그냥 젊은 혈기에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두만강을 넘은 격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의 앞날은 뭐 여러분들은 오래 사신 여러분들은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전 더 어린 나이니까 더 몰랐겠죠. 경험도 없고. 오니까 탈북민에게 주어진 삶은 팔려가는 삶. 중국에는 차일리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차일리가 뭐냐면 이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여자에게 돈을 주는 문화인데 여자의 집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게 여자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학력이 높고 얼굴이 이쁜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서 웬만한 돈이 없으면 장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한국의 결혼 문화더라고요. 한국은 내만 좋아하면 결혼할 수 있죠. 우리끼리 없어도 맹물 놓고라도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중국은 문화 자체가 그래서 여자네 집에 드려야 될 그 차일리 돈, 예물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한 중국 사람으로 치면 제가 갔을 때 20만, 한 4천만 원 정도를 줬었으니까 옛날에 2006년도 이때 중국 여자를 얻으려면 한 4천만 원 정도 줘야 괜찮은 여자를 얻었었고 저는 400만 원에 팔려갔어요. 10분의 1 가격으로. 저는 북한 애미나이니까 제 가치가 그 여자보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북한 여자를 선호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거 중국어를 모르니까 팔려갔어요. 그럼 모르고 갔는데 가고 보니까 제가 한국 돈 400만 원이라는 돈에 팔려가지고 갔더라고요. 그 집으로. 그 집에 가서 죽으려고도 했었어요. 자살 시도도 했어요. 너무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가고 보니까 내 주변에 15명 정도가 되는 탈북민이 먼저 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북한에서 죽지 못해 살아온 사람들, 아버지 엄마 다 땅 묻고 어떤 여성은 애를 낳았는데 영양실조가 엄마가 걸려서 젖이 안 나와서 젖을 물렸는데 나오지 않아서 자기 아이를 젖 물리다가 아가 죽은 거예요. 애를 눈앞에서 젖을 먹이다가 죽여본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말로는 정신이 나가더라. 제정신이 아니더라. 그리고 온 가족이 죽으려고 이제 쥐약을 먹었는데 혼자 사신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누나랑 언니랑 뭐 동생이랑 이렇게 5 식구가 있었는데 너희들을 내놓고는 못 죽겠다. 어차피 가마에 들어갈 쌀도 없고 그 처참한 광경을 못 보겠다. 그래서 쥐약을 타다가 다 같이 먹자. 그래서 다 같이 그냥 이제 죽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고난의 행군 때. 그래서 먹었는데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은 거예요. 그래서 기어가지고 막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데 앞에 두만강이 있었대요. 저 앞에는 불이 있고 저 두만강을 넘으면 흰쌀밥이라도 먹는데 북한은 이제 탈북을 반역이라고 하잖아요. 반역을 하더라도 목숨은 건져야 되겠다. 반역 안에서 죽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래서 이분이 두만강을 넘어서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오신 분. 또 어떤 분은 중국 드나들었다고 해서 자기네 고모를 공개 처형하는 거. 온 가족이 몰살되고 이거를 보면서 이 땅엔 희망이 없구나. 나라가 쌀을 안 주고도 이렇게 뻔뻔하고 배고파서 도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를 반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탈북민들은 정부를 반대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데모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역자도 아니고 도망자들이에요. 근데 이 도망자들을 다 잡아다 막 죽이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온 사람들. 사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장기매매로 팔려가다가 도망친 여성도 만났고요. 장기매매로 팔려간 여성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기매매가 뭡니까? 그랬더니 장기매매는 장기를 떼어서 파는 거야. 그래서 그거 팔면 사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지. 그래서 도망 나온 거예요. 예? 언제 죽어요? 그거 알아요? 근데 알고 갔어요? 내가 알고 거기를 어떻게 가냐 이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시집 가는 것처럼 팔려왔는데 북한에서 영양실조인 상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20대인데 막 열 몇 살 같이 보인 거예요. 너무 말라 보이니까 누구도 이 여자를 신부로 사지 않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봐서도 무슨 애라고. 이거 이제 임신해서 애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애라고 안 사고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나중에는 장기 매매로 팔려갔대요. 그 자기는 장기 매매인지도 모르는데 가니까 맨날 흰쌀밥에 돼지고기국을 먹어서 살이 피딩피딩 올랐대요. 좋아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몇 달을 몸보신을 시켜야지 이렇게 영양이 부족한 사람을 팔 수가 없으니까 영양 보충이 되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하나 둘 한 20명이 왔는데 한 명씩 나간 사람은 들어오지 않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와서 밥 주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조금씩 중국어를 하다 보니까 장기 매매로 팔린다,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사일생으로 또 살아나오신 그분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처음으로 인신매매로 팔린 것에 감사했었습니다. 우리 시댁에서 나를 안 사줬으면 나도 인신매매로 갔을 수도 있겠구나. 이 세상에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매일매일 터지고 속상한 일들이 여러분 많잖아요. 근데요, 그게 어쩌면 피난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생명을 걷는 일보다 내 생명이 이 세상에 걷어지는 일보다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사기를 당해도요, 내 생명이 지금 살아있으면 그 사기가 어쩌면 피난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팔려간 게 엄청난 피난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고 처음 감사했습니다. 그때 그 인신매매가 감사하니 사실 감사 안 할 일이 없더라고요. 해가 뜨면 감사하고 비는 비가 와서 감사하고 오이는 오이 맛이 나서 감사하고 오이에 된장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거기서 저희 첫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를 낳고 젖을 이렇게 먹이고 있다가 동네 지인의 신고로 인해서 제가 1차 강제 북송이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서 제가 먼저 강제 북송이 돼서 제가 감으로 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설마 북송될까? 사람들은요, 설마 이 사람도 암이래, 이 사람도 암이라 하면 설마 내가 될까 이러고 있는데 딱 오는 순간 야, 이게 나한테도 올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북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잡혀보지 않으면 나는 좀 안전하겠지 이렇게 중국에서 대충 안주하며 살아요. 왜 안주하냐면 한국까지 오려면 3개 나라를 거쳐야 돼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야 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애 낳고 안주하면서 살다가 북송되는 거 보고 다 무서워서 다 한국행을 했고 저는 북한으로 가게 됐고 북한에 가서 제일 처음으로 보이부라는 과목부터 시작해서 7대 과목을 다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으면 그런데 안 보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온실의 화분처럼 키우지 않습니다. 원래 자식은 진짜 사랑하는 자식은 징계하면서 키우는데요. 알게 하는 것, 뉘우치게 하는 것, 진리를 알게 하는 게 부모가 할 일이거든요. 아이가 총을 사달라 그러면 총을 막 사줄 수가 없잖아요. 총을 왜 사줄 수가 없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 때를 쓴다고 해도 총을 사달라고 학교 안 나가겠다고 해도 부모가 그거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북송이라는 그 축복의 시간이 저는 축복의 시간이라 그런데요. 그 북송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십자가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에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간증은 이 말씀인데요.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가 없어서 흩어진 그것들, 저를 비롯한 북한 사람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을 그때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잘 모를 뻔했습니다. 인신매매로만 갔더라면 그냥 인신매매 이렇게 팔려가도 북한보단 잘 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굶어 죽었지만 인신매매로 팔려가면 최소한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었고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북한 가족에게 보내주고 불편한 거 하나 없었습니다. 북한 남자한테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200배, 300배가 중국인하고 결혼해서 사는 게 훨씬 생명도 부재하고 북한의 가족들도 부재하게 좋았기 때문에 안주하고 살 뻔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딱 가니까 보이부라는 데서 이 보이부 요원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 짐승들이며 승냥이들이다. 나와가지고 그냥 이 어깨에 누런 별을 단 그런 사람들이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여성들을 몽둥이로 때리는데요. 때려 죽여요. 때려 죽여. 조사를 얼마나 몽둥이질을 했는지 하혈을 해갖고 질질질질 끌려 들어온 여자가 앉아있으면 여기가 피바다가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이 몸을 맞았는데 왜 이 하혈, 그때 몰랐어요. 장기가 다 파열될 정도로 몽둥이로 여자를 때리면 그 여자 다음날 죽지 않아요? 그러면 때린 사람 살인자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때린 사람 살인자인데요. 그 사람 콧노래 부르며 나옵니다. 어깨에다 별 달고. 미친 거 아닙니까? 내가 태어난 세상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충성했던 그 나라, 선조들이 피땀 흘려 지켰다는 이 북한 땅이라는 그 내 고향이라는 땅에서 내 동족을 도망자를 잡아서 그렇게 무참하 그렇게 죽일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때리냐면요. 탈북 누가 시켰냐? 한국에 가서 목사 만났습니다. 그 목사 이름 뭐냐? 성경책 읽었냐? 모르는 사람 읽었습니다. 거기서 뭘 봤냐? 이런 걸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살인자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면서 미쳤구나. 여자가 대변을 보고 있는데 남자 선생님들이 그 대변 보는 거를 감시해요.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봤더니 내가 입은 중국에서 입고 나온 옷까지 있잖아요. 그 옷까지까지 다 뺏어요. 입은 옷을 뺏어갖고 뭐 어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썩은 어디 군복 같은 거를 저한테 입히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 북한의 그 보이부라는 사람들은요. 자기네 한 달 월급으로 흰쌀 1kg를 살 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 독재자 밑에선 다 노예입니다. 북한에 무슨 누가 1인자 있고 2인자 있다는데요. 독재 국가는 2인자가 없습니다. 1인자 하나만 존재합니다. 노예 반장들인 거예요. 그냥 같은 노예들 중에 반장급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요. 악착스럽게 좀 때리면서 너무 아프면 돈이라도 숨겨가지고 나온 사람들 내놓으면 안 때려요. 근데 저처럼 돈이라는 거 숨겨가질 줄 모르고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보고 계속 욕해요. 에미나이 멀쩡하게 생겨갖고 중국 돈 왜 한 푼도 숨겨가지고 못 나가 머저리 바보멍통이라고 욕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뺏고 하는 그 사람들도요.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자기 가족 굶어 죽어요. 그러고 보니 누구라고 욕할 수가 없는 상황. 북한의 그 모든 법조인들이 엄청 악랄하고 나쁜 거 맞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나빠진 것은 바로 우상이 된 독재자 김일성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성경책 봐서 하나님 뿔뚝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이 먼저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그 주체 사상, 모든 주의는 육체, 우리는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고 우리는 영생을 원하는 사람들인데 이 육체가 먼저 주체 사상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국가들은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하고 아주 반대되는 거죠. 그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김일성이 내 생활을 어떻게 잘 해줄 것 같고 그들이 세운 그 체제 안에서 자기들을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안에서 그렇게 문헌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족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아마도 히틀러가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독재자라고 저는 배웠어요. 북한에서 공부하면서. 그런데 내가 직접 보이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마도 히틀러는 자기 동족에게는 안 그랬습니다. 자기 동족을 우월화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요, 김일성은 자기 세습 독재를 위해서 우상을 하나님께서 왜 가증한 우상이라고 하고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우상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상은 계속 세습을 하고 싶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네 세습 독재를 위해서 자기 동족을 히틀러보다 더 악랄하게 죽이고 살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불쌍한 노예 반장들, 그 밑에서 죽기 살기로 죽어야 되는 노예들, 그거를 경험하면서 교도소까지 제가 갔어요. 수많은 감옥, 7개 감옥을 거쳐서 13번의 공개 재판을 거쳐서 한 전거리에 있는 교도소를 들어갔는데요. 1200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생존율이 30%입니다. 8평방 안에 150명을 2층으로 지그재그로 사람을 노예시장 팔듯이 양옆으로 누워서 재우고요. 없어요. 옷도 없어요. 교도소복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들어갈 때 입은 옷이 내 교도소복이 됩니다. 팔을 하나 뜯고 이 사람 팔을 뜯어서 붙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망갔을 때 정상적인 옷차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지도 한쪽 이 바지하고 저쪽 사람 바지를 뜯어 붙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불도 없습니다. 베개도 없어요. 휴지도 없어요. 그래서 죽은 고인의 바지를 벗겨요. 사람이 죽어서 나갈 때 바지 벗겨서 가위로 잘라서 그 바지로 휴지를 대용으로 합니다. 면회가 없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밖에서 어머니가 면회를 들어와서 종이를 좀 썼었어요. 종이 한 장이 귀하고요. 세상에 있다면 뭐가 있냐면 이와 빈대가 득실득실합니다. 옷을 털면 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1년에 1kg에서 5kg를 잡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얼마나 그게 많은지 빈대가 소나무로 교도소를 짓다 보니까 빈대 소굴입니다. 자다가 툭 치면 한 손에 5마리에서 7마리가 잡혀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성한대가 하나도 없고 다 뜯겨서 그야말로 지옥. 벌레 굴속.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귀 안에 들어간 빈대 파내 주는 겁니다. 너무 아파. 빈대가 너무 많으니까 귀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하루 3끼 밥 먹을 때 옥수수 30%, 밀 껍데기 70%, 콩 1알 전부예요. 반찬은 365일 없습니다. 그 맹물 같은 국물에 소금도 많이 안 줘요. 소금을 주면 다리에 힘이 생겨서 도망간다고, 도주한다고. 소금이 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작은 금이란 소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금이 근데 한국에서는 완전 싸죠. 근데 왜 금값이라고 할까요? 그거 모르겠으면 교도소 가서 일주일 살아보면 압니다. 아, 금보다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소금을 선택하겠냐, 금을 선택하겠냐면 100% 소금을 선택합니다. 생존 기로에 섰을 때 가장 쓸모없는 게 금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누워서 그랬어요. 야, 금을 주면 하늘에서 금을 내려달라냐 소금을 달라냐 하면 넌 뭘 소용해? 미쳤냐? 금 해갖고 뭐하니? 소금 달라 해야지. 이게 생존 기로에 서본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한금 만능이라고 해서 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지만 사실 금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뭐 들어가야지 섞어서 쓸 수 있는 거지, 금 혼자서는 먹고 살 수도 없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그 눈에 보이는 번쩍거림에 현혹돼 가지고 인생 영혼을 다 팔고 죽을 때 후회하다가 죽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00% 후회한답니다. 나 뭐 하고 살았나? 이때까지 뭐 했나?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하늘나라 가서 잠들 때 예수님 만나고 얼굴에 천국을 보여주고 가십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분들은 돌아가는 길에 알지 살아있을 때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그 감옥 안에서 제가 보내면서 생존율 30%에 들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에서 낳은 내 딸 아이, 그 아이 보고 싶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저에게 희망이 없었어요. 그 아이가 희망이었어요. 그 아이 한번 보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제 입에서는 계속 이 저주로운 땅이라는, 이 저주라는 단어가 계속 붙더라고요.
사람이 내 앞에서 타살을 당하고 동사로 죽고 아사로 죽는데 그걸 보고 여기가 복받은 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정신병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도소를 거의 다 마칠 시점에 제 절친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몰라요. 북한 감옥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해서 이제 자기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하면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몰래 감춰가지고 왔는데 바로 기독교인, 중국에서 예수 믿다가 북송됐는데 제 절친이었어요. 저보고 설미야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네 기도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믿고 부르짖고 구할 때 그분이 그 진심이 전해졌을 때 응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겠지만 안 믿는 분들은 무슨 소리요? 이렇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리에 빡쳤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사랑하면 그냥 남조선에서 태어나게 했어야지. 내가 살인을 했어? 날 왜 인신매매 보낼 때까지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했어? 그리고 내 교도소 와서 이렇게 개고생하며 사는데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했어? 재밌었어?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좋은 거 주는 거지. 그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사랑은 좋은 거 주는 거 맞는데 사랑은 진리를 주는 거다. 진리를 주는 거다. 좋은 명품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거든요. 진리를 준다. 그 진리가 뭐냐면 나를 떠나면, 목자를 떠나면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지금은 북한보다 천국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냥 타고나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삐끗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삐끗하면, 목자를 떠나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못 갑니다. 한국요, 여러분 1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8천억이 나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보세요. 누가 신밥을 버립니까? 마른 밥을 버리죠. 대한민국은 말하는 쿠쿠밥솥이 항상 밥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쉬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제가 첫날에 와서 대한민국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집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물만 북한에 좀 가게 해주세요. 이 쓰레기만 좀 가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배고프지 않아서 중국 땅에 팔려가지 않게 하나님, 이것만 좀 어떻게 못 해주십니까? 저 사람들 굶어 죽는 거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40분에 한 명씩 자살합니다. 지금 40분도 아니고 35분으로 줄었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서 11년째 자살률 1위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죽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믿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걸 저는 북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 땅에서, 예수님이 없는 그 땅에서, 누구도 울어주지 않는 그 땅에서 보고 깨달은 겁니다. 그 고생을 다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아멘!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말씀 6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됐을 때, 공격됐을 때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면요, 자기 아이를 한 여자가 우리 돌아가면서 잡아먹자. 그래서 자기 아이를 먼저 내놔서 다 잡아먹었는데, 다음날에 이 여자 아이를 잡아먹기로 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안 내놓고 다 배가 조금 부르니까 이 성이 돌아온 겁니다. 이 배고픈 고통이 자기 자식 잡아먹을 만큼 이 성을 잃어야 되는 고통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고통이 다 분명 없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8천억이 되는데도 사람이 죽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삶 안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기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 진짜 사람 잡아먹는 인육 사건도 엄청 많았습니다.
300만 굶어 죽을 때 정말 많았습니다. 내 아이가 오늘 죽었는데 저녁에 아이의 시체를 파내와서 먹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냐. 하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북한에 보내신다면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하라고 제가 간증시킨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셨죠? 여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웠던 그 역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하셨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북한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못 겪어서 아멘하기 어렵겠지만 북한 사람들은 다 그걸 겪었어요. 인육사건 겪었고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호밀빵을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나는 그렇게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라고 하니 그러면 짐승똥으로 다 구워 먹어라. 제가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막 울면서 그 말씀을 읽는데 울면서 하나님 에스겔이 배불렀군요. 저는요 감옥 있을 때 내 앞으로 지나가는 소가 똥을 싸는데 거기서 호박씨가 소화되지 않고 떨어지면 그 수백 명이 몸싸움을 하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거기 그 배고파서 팔려간 북한 여성들이 감옥 안에서 살겠다고 그 안에 호박씨를 서로 그 소똥의 소가 그거를 닦지도 않고 입에다 넣고 먹었었다고 하나님. 배고픈 게 얼마나 저주롭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하나님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난 예수 없이도 잘 살았는데 아니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예수 없이도 잘 살은 것 같죠? 왠지 잘 살은 것 같죠? 아니요. 뒤져보십시오. 지옥에서 사실 겁니다. 나만 체면을 걸고 아니라고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면서 삽니다. 그 척이 암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서 암이 돼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죠. 끝끝내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니 말을 100% 무시한 채 사실 탈북을 했습니다. 다시 2차 탈북을 했는데 2시간 만에 제가 북송이 되다 보니까 중국 경찰에 2시간 만에 저희 딸 아이 6살 아이와 통화를 하다가 그냥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북송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구멍이 저는 이제 교도소 10년 가야 되는데 가형이잖아요. 똑같은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희망이 없는데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왜 살고 싶었냐면 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물레기 젖먹이다 나갔는데 6살이 됐는데 말을 하더라고요. 마마 이렇게. 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보고 싶잖아요. 얼굴 한 번 아기 때만 보고 6살짜리 아이 얼굴 보면 못 알아봐요. 엄마도. 얘가 너무 보고 싶어서 처음으로 나한테는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다리신다. 기도라는 거요. 기도를 우리 많이 하라고 말씀 많이 교회에서 듣죠. 그 기도가요. 그냥 입술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목숨 걸고 간절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알아보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간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 몸무게 35kg고 이제 교도소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생애 첫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목숨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낳은 딸 아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산속에 짐승들도 다람쥐도 암컷이 새끼 나면 젖을 먹이는데 왜 이 조선 땅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애를 안고 젖을 먹이는 게 기적이어야 합니까? 이거 원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숨 쉬는 것부터 당연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내 아이가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남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와이프 누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 우는데 감옥에서 수없이 죽어나간 여성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죽을 때 애 이름 부르면서 목숨을 마감을 합니다. 엄마들은 너무 애가 보고 싶으니까 아무개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어디 가서 그 아이가 앞으로 시체도 못 찾아요. 그냥 감옥에서 이렇게 여러 명을 태워버리면 동네 개가 그 사람 팔 물고 다녀요.
다리 물고 다니고 죽은 시체를. 그 여자들이 생각나서 내가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조선사 여성들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하면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뭐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북한이 뭐 잘못했습니까? 14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북한에서부터 들어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 냈던 저 북한, 1907년에 평양 부흥을 일으켰던 저 북한 땅에서 뭘 잘못했을까요? 그 북한 땅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이 땅을 들어서 중국을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갈 민족이라고 선교사들이 피를 뿌렸어요, 이 땅에 와서. 그런데 그 동방의 예루살렘인 그 북한 땅에서 김일성도 기독교인이었고, 김일성의 엄마도 강반석 권사였고, 아버지도 기독교인이었던 그들이, 아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있던 그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부시고 42,000개 김일성의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지 말라고 성경에 수백 번을 그 가증한 우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린 그 죄로 누가 우리 할머니 세대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그 우상을 세웠고, 그 다음 세대인 저희들이 팔려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6만 개의 크고 작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북한을 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새끼 다음 세대가 중국에 팔려갈 겁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팔려가 신발을 닦아야 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수천 년 전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봐오는 겁니다. 제가 진짜 그거 울면서 하나님 뭐 잘못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때 뭘 잘못했다는 거는 성경책 하나를 안 읽은 저한테 알려주셔도 저는 못 알아듣을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10년 감옥 가야 되는 저를 2013년도에 제가 잡혔는데요. 제가 2014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합니다. 이 세상에 있어본 적 없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보위부에서 탈출을 시켜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날아다니면서 천사들이 막 오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저를 구원하셔서 북한 땅에서 감옥 10년 안 가고 바로 탈북하게 해줘서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한 달 만에, 하나님이 푸시면 풀립니다. 나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는 됐습니다. 믿는 거랑 아는 거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믿는 거는 말씀으로 매일 무장해서 믿는 거지, 아는 거는 어느 순간 포인트로, 아마도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도 계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그거를 보면서 세 번째 탈북을 하는데, 내 옆에 있던 왼수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다 들어 쓰시는 거이고, 왼수 같은 사람이 뭐냐면, 제가 보위부에서 엄청 처음에 나갈 때 그 보위부 법조인들이 싫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 보위부 안에서 북한의 법조인들 어깨에 별단 사람이 다 저를 도와 나서기 시작했고, 탈북을 딱 하는데 중국에 넘어오니까 저를 사갔던, 제가 팔려갔잖아요. 저를 사갔던 제 남편이 눈물로 친척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와이프가 중국으로 북송돼서, 북한으로 북송이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기다리는 것만큼 지옥은 없다. 더 좋은 나라 가서 더 좋은 놈 만나서 잘 사는 한국으로 우리가 빨리 보내자. 얘를 지키지 못한 죄가 있다. 우리가 알아서 살아서 2번, 3번 만에 탈북한 이 아이를 또 중국에서 언제 잡혀갈지 모를 먹잇감으로 놓을 수는 없다. 얘를 한국으로 보내자라고 회의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팔려왔다고 계속 그 인간을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저를 보내주셔서 베트남까지, 저의 신랑이 저를 데려다가 베트남 브로커에게 한국 가게 도와주었고, 한국 가는 날 저에게 딱 이 말을 남겼어요. 무조건 행복해라. 무조건 행복해라. 너는 절대 불안할 이유도 없다. 돌아보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좋은 놈 만나서 좋은 나라에서 잘 살아라. 그래야 내가 우리 딸이 엄마 어디 갔어 했을 때 엄마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 이게 나 지금 엄마 지금 교도소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다.
무조건 잘 살아라. 무조건 행복해라. 이루 평안, 가는 길 모두가 평안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 말을 남기고 3개월 후에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내수막염으로 그분은 돌아갔고 제가 하나원에서 나오니까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의 도움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목숨도 잃었고 어렵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365일 중 380일은 교회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이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올 때 다른 거? 다 경험 매일 하시죠 우리? 급할 때랑 다르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십자가가 있는데요. 한국에는 십자가보다 더 빛나는 가짜 빛이 많아요. 아파트가 교회의 십자가보다 더 번쩍거리는 거 아십니까? 오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빠른 게 뭐거든요. 로켓 배송이 더 빠르더라고요. 내한테 돈만 있으면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요. 요즘 돈만 있으면 손가락만 딱 클릭하잖아요. 총알 배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에 이렇게 나가면 주일날에 예배 와야 되는데 주일날에 절에서 돈 70만 원 주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불러달라고 엉덩이 조금 흔들어 달라고 요러면 헷가닥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보다 돈이 먼저였기 때문에 갑니다. 가서 김일성 동상보다 더 큰 불상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이야 거기 앞에서 엉덩이 흔들고 노래 부르고 그럼 교회에다는 뭐라고 거짓말하겠죠. 당연히. 내 입이 거짓말하는 게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입이 악하다고 원래 다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그래서 저도 휘저부리니까 이 거짓말쟁이가 교회에다가는 장염이 왔습니다. 급성장염 이렇게 거짓말하고 절에 가서 노래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돈 70만 원 넣고 다 기분 좋게 오면 자, 권사님들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진 보내주세요. 윤설미 자매님의 하나님 이다 거짓말 했는데 지금 하나님한테 또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미안하면 하나님 진짜 권사님들 왜 저럽니까? 진짜 이 거짓말인데 대충 넘어가시지 그걸 또 기도를 해줘. 하나님 원래 오늘 70만 원에 11조 7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10만 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돈 없어서 앵벌이로 저 살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한테 돈이 우상이 돼버리니까 저는요 김일성 동상 앞에서만 절 안 하면 그게 우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요. 5년 동안 내 안에 금전, 물질이라는 우상을 세우고 살아보니까 똑같습니다. 김일성한테 하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바로 내 안에 숨겨놓은 금전, 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 자식이라는 우상, 별난 우상이 많거든요. 그 음란의 우상부터 내가 그런 우상이 더 무섭더라고요. 김일성한테 가짜 절하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 우상을 제가 섬기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걸 5년 만에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빚은 하나님 갚아주세요. 예전에 하나님 저 빚 이만큼 줬으니까 이 빚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비슷한 것 같으나 다른 기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빚은 예수님 갚아주세요. 대신 나는 예수님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저 한번 온전히 바쳐보겠습니다. 헌금 한 푼도 안 냈을 때 3번째 탈북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 예민한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보내주시더냐면 한국에 고려대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고려대 졸업한 아새끼를 보내주더라고요. 현빈보다 한 100배 잘생긴. 신앙도 너무 좋아요. 이 오빠를 보내주더라고요. 이 오빠랑 같이 8시간 동안 성경 말씀 읽고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오빠랑 결혼하자는 거예요. 저랑.
돌았나요? 고려대 나와가지고 왜 나랑 결혼해요? 교도소 갔다 왔고 인신매매 당했고 딸까지 딸려서 한부모로 애를 데려와서 살았는데 미쳤어요? 왜 이런 여자를 만납니까? 혹시 저한테는 이런 여자가 이상형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여자가 좀 교도소 나왔으면 좋겠고 좀 판례도 갔었으면 좋겠다. 난 그런 며느리가 내 이상형이다. 없죠. 1명, 5천만 명 다 둘러봐도 없는데 아니 이런 남자가 저한테 와서 결혼하자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저는 뭐 땡큐죠. 저보다 3개월만 먼저 더 살아서 오빠라고 불러주는데 같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오빠랑 결혼 사진도 삐까뻔쩍하게 찍었는데 결혼식 당일 그 결혼식 때 초대장 나가잖아요. 그 사진을 고르라 그랬더니 저희 첫째 딸 가운데 서고 우리 셋이 같이 찍은 사진을 딱 고르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제가 여보 내가 이래도 이게 애 없으면 딱 아가씨같이 생겼는데 이거 애기 빼고 우리 좀 이 다른 사람 어머니 엄마 친구들도 오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 남조선 새 신랑이 저한테 여보의 각오가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다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니 이 아이를 왜 빼냐고. 이게 자랑인데 이 아이를 왜 빼고 우리가 결혼을 하냐. 우리가 부끄러울 거 없다고. 이 아이랑 함께 하는 거 다른 사람 보면 뭐 어쩌냐고. 다른 사람 우리 인생 살아줄 거냐고. 당신의 모든 과거와 모든 상처를 내가 다 사랑한다고. 그래서 크리스천 아새끼 만나야 됩니다. 여자는 꼭. 예수님 사랑하고 똑 닮았죠? 상처 있어서 온 거라고. 네가 죄인이 아니면 안 왔다고. 의로웠으면 예수님 왔습니까? 죄인 구하러 왔죠. 그래서 더럽고 추악하고 밖에 내놔도 어디 가서 자랑할 것 없는 저한테 잘나고 멋진 신랑이 와주셔서 제일 감사한 것은 그겁니다. 신앙이 회복이 됐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면서 둘이 손을 잡았더니 세상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돈 제가 그렇게 돈을 좋아했는데 한국에 와서 탈북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일자리 어려운데 1년에 열심히 강의 다니고 공연 다니고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간증 다 해요. 왜? 돈만 주면 다 했어요. 그때는 영혼 다 팔아먹고 살 때. 그렇게 하면서 영혼 다 팔아먹고 온 세상을 다 들고 다녀야 1년에 6, 7천만 원 벌면 저는 완전 대박. 정신이 없었어요. 하루에 1200km씩 운전했어야 되는데 이 오빠랑 만나니까 한 해에 세금만 그렇게 내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머 주여, 여기 또 은혜를 받네요. 하나님 그냥 내 빚은 주님 갚아주세요. 내가 주님 시키는 거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대단한 기도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는다는 걸 좋아하셔서 주님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다가 싹 다 정리를 한 방에 그냥 딱 해주셔갖고 네, 요즘에는 그렇게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 없이 나 어떻게 살았을까?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전 하루라도 말씀 안 보면 여기 무슨 덫이 납니다. 뭘 하나 막 너무 잠이 안 와요. 너무 불안하고 불편해서 말씀을 읽어야 자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면서 오늘 또 여기까지 오면서 또 내가 살아온 이 삶이 누구에게는 지금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오늘 전할 수 있는 일이라 감사함에 왔고요. 사람은 밥이 없어 굶어 죽는 게 아니다. 말씀이 없이 써서 죽는다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북에서 온 에미나이가 예수 늦게 믿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데는 꼭 이유가 있으리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각 모든 분들이 다 받으셨을 줄 믿으며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꼭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많이 기도하고 왔으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요.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예수님 해주세요 하면 구원에까지 이르게 해주시니 그 인자신 예수님 꼭 만나기를 바라며 제 집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 힘있게 좀 부르고 마무리할 건데요.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찬양인데요. 후렴에서는 제가 이제 북한에서 찬양하고 싶어서 북한을 넣고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께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한테 예수님 오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북한에서 주를 맞으리.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